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3절 그리고 뚝 떨어져서 15절과 그리고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조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그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사면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방법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만 4개만 소개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것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아람이라는 민족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죽이자라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약하고 약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워주실 것이다. 나가자라고 선포했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선포한 그 말씀이 시편 20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시느냐? 승리를 주신다.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구구절절이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로 길을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허풍 떠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기게 하신다 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 원수가 그 적이 어떤 적이든 그 적들이 어떤 힘을 가졌든지 물리쳐 주겠다 하시면 물리쳐 주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기게 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성 중에서 반항과 타락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 심령 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시간만 되면 쭉 하고 고개를 듭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죄악을 보는 하나님은 그냥 한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했고 환경 따라서 세상 따라서 본능 따라서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승리할 자격이 있는 민족인데도 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기드온은요, 사사로서의 일을 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았고요, 우유부단하고요, 믿음이 약하고요, 인성도 형편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세워서 무슨 전쟁을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시나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선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기드온은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 빨리 나가서 한 놈이라도 더 물리쳐야 되는데 기드온은 머뭇머뭇거리며 자신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상과 외적인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적인 현상과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적 증거까지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내가 지금 너랑 함께 하고 있잖아.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군사훈련을 시켰을까요? 정신교육을 시켰을까요? 요상하게도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정신 개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한 일이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영성을 갱신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은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상은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영적인 문제거리였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싹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쓰레기들이 다 처분되면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 분위기,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항상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었구나.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미디안이 있는,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용감하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갱신을 이룬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서 다가옵니다. 기드온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부터가 반짝반짝 달라졌습니다. 반복할까요? 오랜 세월 괴롭히던 패배의식은 사라졌고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꽃길을 드디어 걷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이 패배의 민족에서 승리의 민족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인데 조금 설명드리자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미디안 군대 반대편에 아주 용감하게 진을 딱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군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 동방 사막에서 온 군대들의 숫자가 13만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인데 성경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들이 타고 약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도 많은 군대가 나가서 같은 전쟁을 치루어야 할 텐데 그들은 모여온 숫자가 3만 2천밖에 안 됐어요. 택도 없이 싸움도 안 될 숫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에헤이 하나님 농담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35만 명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쟤네들인데 3만 2천 중에 이걸 줄이라고요? 이게 저의 생각이고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승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 전쟁이 겁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겁나는 사람들이 있느냐? 다 돌아가라. 너희들 데리고 나는 전쟁 못해. 너희들 데리고 나는 영적 전쟁 못해. 그러니까 겁나면 돌아가. 무려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군인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겁쟁이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만 합니다. 영적인 겁쟁이들은 영적 전쟁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숫자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1만 명의 군대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이번에는 물가로 데려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조심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전쟁으로 데려가는데 아이고 꼴랑 몇 명이요?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과 전쟁하는데 꼴랑 300명 남았다고요. 이거 전쟁 안 됩니다. 전쟁 그만두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들어야 될, 기부업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일반적인 전투 이론에서는 방어하는 자, 침략을 받은 자들의 숫자는 공격하는 사람의 3배가 돼야 전쟁이 된다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으면 40만 명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까 읽었던 7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긍하여 자기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할까봐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해냈다라는 말을 할까봐, 교만할까봐 숫자를 줄이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2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여줘야만이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합니다. 군인의 숫자, 말의 숫자,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셔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람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손이 닿는 곳마다, 아니 그가 땀을 닦았던 수건만 휙 던져도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환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늘 병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떤 다른 문헌에서는 그가 안질이 심했다, 눈을 잘 떠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3번, 꼴랑보고 아니요, 엄청나게 무섭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점 약해지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괜찮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지는 기드온이 되었을 때 드디어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승산이 없었던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곳에 딱 갔습니다.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그 전장터에 몰래 찾아갔는데
정찰하러 나갔는데 거기 미디안의 2명의 병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살짝 듣습니다. 한 녀석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그런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와서 우리 진을 무너뜨리더라고. 하니까 옆에 그 말을 듣던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야 그건 말이지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쳐서 죽인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 꿈을 주어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남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원이 옳다구나. 내가 확신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저 사람에게 꾸게 하셨고 저 입술을 통해서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300명의 군사들에게 찾아와서 일어나자. 우리가 이긴다. 일어나자. 싸우자. 우리는 고작 꼴랑 300명이지만 저 14만 5천 명 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가보자. 싸우자. 하고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34년 전에 세워진 소중한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승리가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그날 밤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모두 잠들었던 밤 10시에 적의 경계 보초들이 근무하는 교대 시간에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과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병정놀이도 아니고요. 300명 군사가 100명씩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서 세 방면으로 쳐들어가면서 무기는 더 웃깁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라는 소리를 치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이 전술 또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2,000에서 22,000 보낸 거 참 10,000명에서 9,700명 보낸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다가 칼과 창도 아니라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 들고 싸워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의 앞날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에이 그거 말도 안 돼요. 에이 사기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꼭 따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 온 적군들이 아군과 적군도 구분 못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가끔가다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만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 꼼꼼하게 계산을 하다가
그걸 의지하다가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하여지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적고 능력이 적은 것 같으면 그만 기가 죽어서 움츠러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의 연조, 내 직분,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작아질 만큼, 낮아질 만큼 한번 낮아져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받을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기뻐지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기드온의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기드온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종의 목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며 아멘.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 이젠 내가 할게.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할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한번 움직여볼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